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5장 22절 성령의 열매 까닭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고 계신데 우리 22절 말씀을 23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별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9가지 열매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5장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친숙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 중에 하나라도 몇 가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또는 기쁨의 사람이 된다면 화평의 사람 또는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이 된다면 한두 가지만 그런 성품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귀하고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열매 영어 성경에는 단수인데요. 이 9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하십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이니까 어느 날 툭 하고 맺히지는 않겠지만 물 주는 이와 심는 일반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오늘 그런 소망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15장 말씀이 연상되는 까닭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그냥 단순한 빌리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팔로워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에 놓으시고 하신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메시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종의 마음으로 종의 정신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 15, 16장에 마지막 이렇게 다락방 강화 설교를 하시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십니다. 대지장적 기도인데요.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살아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였다. 제자로 불렀다. 믿는 사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가장 좋은 열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와 같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정말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주 아주 A급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지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만들으셨을 때 그곳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그렇죠? 이 씨앗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알고 있죠.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타락이 다가온 다음에 이 쌍은 아름다운 열매들 대신에 이 쌍은 엉겅퀴와 가시덩굴로 그렇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들로 온 쌍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여러분 바로 이 엉겅퀴와 가시덩굴 같은 이 모습은 바로 우리 내면의 모습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내가 이거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부르신 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고 또 그 열매가 또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현재형으로 깨우시는데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선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마음에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미움과 또 분노와 또 정말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신라고 난 다음에 형이 아우를 죽이고 하는 속이고 속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죄악이 확 들어찬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열매를 가득하게 갖고 있을 때에 그것에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그냥 막 부어주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서 오늘 정말 무엇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그냥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십시다. 성령의 열매. 그냥 우리 스스로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이 열매는 슈퍼내추럴한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는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 이렇게 말하지도 않거든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성령님과 합작해서 맺어가는 그런 열매. 내 속에는 정말 가시와 엉겅퀴 가시덤불밖에 평생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성령의 열매, 성령님과 함께 맺어가는 정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열매를 갖게 하시는 정말 복을 주시는 그런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특별히 주님의 그 제자로 부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15장 앞성경 뒤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쟤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보혜사는 옆에서 이 파라 옆에서 플랫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인데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온몸으로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해방과 그리고 참 소망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오셨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십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약함을 도우시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특별히 예수 믿게 하시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겠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며 너희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한국의 그 황제, 강원도 황제 이수원이라는 수도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 목사님이시죠.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은 위로부터 오는 외적인 능력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Holy Spirit is upon you. 위로부터 나리시는 능력.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다는 말씀은 in you. Holy Spirit is in you.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이런 능력을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약속대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이 임하여서 저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니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능력받고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일상을 어지럽게 하고 온동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을,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때 병이 나는 그런 외적인 능력들이 성령을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속에 Holy Spirit is in you. 그들 속에 임하면서 그들이 전에는 비겁자였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정말 헛된 영광을 보여서 다투는 자들이었지만 속사람이 변하여서 열매맺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받고 그가 완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의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임할 때에 그의 눈에서 그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그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열매가 있다.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령을 부으신다는 약속은 구약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 말씀을, 보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셨는데 또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셔서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율법이 아니고 오늘 이런 열매들 이런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열매들을 맺으라고 하면 정말 주님이 지금 떠나가시면서 두려워하던 죄들처럼 우리도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열매는 성령을 쫓아서 가면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랑, 희락, 화평이 나가는데요. 사랑이 항상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열매에서 희락이 나오고 희락의 열매에서 화평이 나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도록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정말 큰 사랑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물밀듯이 이렇게 보신다. 보아웃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으로 하는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건 뭐 설명할 수도 없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진다. 그럴 때 사랑, 희락, 그럴 때 정말 기쁨, 희락의 그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거기서 또 화평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과의 화평, 피스 위드가, 피스 오브가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고 이 모든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오늘 권면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느껴서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13절에 보면 형제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도 조금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 억지로가 아니고 사랑 까닭에 종로로 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에는 이 종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장 5절에 자원하는 종이 있습니다. 종이 일정 기간 동안 종노릇을 하면 주인이 안식년이 되면 해방을 줍니다. 자유를 주죠. 근데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시여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영원토록 종노릇 하겠습니다. 평생 상전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종의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데려다가 문에 가서 귀를 뚫죠. 귀를 뚫어서 이 자원한 종, 그냥 매어있는 종이 아니고 아주 자원된 그런 종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않고 정말 가족처럼, 자식 중에 하나처럼, 아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하는 종을 갖고 우리가 이제 플로스라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탄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물고 먹고 이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잠깐 뒤에 사라지는 불처럼 꽃처럼 그런 영광을, 꽃을 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할 것을 말씀하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까닭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으며, 그리고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헛된 것을 따르지 않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배역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이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져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네, 이것을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또 다른 하나의 무거운 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매우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바울의 성경 초기에 세워진
그런 교회이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 시작을 했는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그 자유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며 주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쫓아내고 묶고 있는데요. 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것은 옳지 않지만, 남편이 죽으면 새롭게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못 가죠. 자유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정말 이 생명의 그 영원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오라고 하셔도 내 생명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런 은총으로 가면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역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당 가는 그날까지 나의 발걸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을 때 놀라운 은혜가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방종하는, 죄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정말 은혜로 시작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무릎 꿇어서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은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던 모습에서 점점점 은혜는 떨어지고 도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니까 그들에게서 맺혀진 열매가 결국은 다른 열매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은혜가 얼마과 어색과 보상을 숨겨 주술과 원수를 분쟁과 시기와 강림과 문제과 분열과 투기와 수치와 또 뭐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얘기함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경으로 같이 것이요. 성령의 패션,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마치 불 같습니다. 불과 같아서 쉽게 끌 수가 없는 그런.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 정말 생수와 같은 많은 물과 같은 이 성령이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육체의 속에 끌리지 않고 성령의 패션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목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15, 16세기에 그 로마의 이태리 바티칸에 이제 예배당을 지으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교회로부터 최고의 만찬을 이제 그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그리기를 시작하는데, 교회에 가서 성가대원 중에 에르트 만디라는 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많은 젊은이를 만나서 그에게 모델을 부탁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제자의 모습을 완성시켜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이제 마지막으로 16번째 사람을 그리려고 할 때 도무지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년 이상을 작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장이 이렇게 이제 그 사형수, 흉악한 죄를 짓고 이제 투옥되어 있는 사형수를 찾아가서 그들에게서 모델을 찾으라는 그런 권면을 레오나르도가 받고 감옥에 가서 한 200여 명 모이는 중에서 한 젊은이를 가장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인상을 보이는 젊은이를 뽑아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한두 달에 걸쳐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다시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는 날, 그 젊은이가 예언할 때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기 자녀를 알 수 있겠냐? 정말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냐고 이 젊은이가 많이 울면서 선생님 제가 6년 전 바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델로 선생님께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그림을 그렸던 그 젊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은 완성되었지만 후에 면을 그리지만 다시는 이 예수님이 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 최후의 이 만찬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그런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정말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또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에 또 전도의 열매도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총 신령마다 가정마다 나아지를 전공하면서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